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50쪽 근처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와 같이 일해본 경험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또 이곳저곳에서 누군가와 같이 합력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요즘은 워낙 직업들이 세분화되고 또 일들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1인 기업들, 혼자서 있는 기업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 1인 기업들도 가까이 보면 그런 기획이나 실행은 혼자서 할지라도 다른 일들은 또 다른 전문가들에 맡기고 합력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1인 기업이라도 실상은 작은 그 합력의 생태계 안에서 있는 거죠. 물론 그 교회 봉사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지만 모든 봉사나 섬김은 함께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주고받아야 할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혼자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기도 합니다. 팀을 이루어서 단기 선교를 가거나 또 온 교회가 힘써 바자회를 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그 과정에 불협화음도 생기고요. 갈등도 생기게 마련이죠. 나와 의견과 또 생각이 달라서 회의가 길어지고 또 감정이 부딪히며 일을 능력이나 재능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할 때는요, 차라리 내가 혼자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신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봐도 내가 봐도 나의 손이 작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붙들고 함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초대가 어떻게 선언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하고 너무도 좋아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삶의 수많은 조각과 같은 사건들, 좋아 보이든 실패로 보이든 이 모든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선하신 길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삶의 굴곡들, 그 시간들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겉으로는 불행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마저도 나를 위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는 위로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하심, 또 우리를 향한 그 섭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실수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이 좋은 예를 보여주는데요, 아버지의 그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 눈치 없이 형들 앞에서 자랑했던 그 요셉의 실수들, 그리고 그 요셉만 편애하는 그 아버지를 보며 질투와 또 결핍을 느끼고 또 그것을 넘어서 요셉을 향한 미움이 너무도 커져서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악행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 자신의 실수와 그 형들의 악행마저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놀랍게도 그 일들을 통해 요셉과 그 가족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그 선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삶의 이런 여러 조각들, 잘했던 일, 실수했던 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 선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감격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함께 일하는 자들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신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잘 보여주는 영어 성경 번역이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RSV 번역인데요. 발음은 좋지 않지만 영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everything, God works for good with those who love Him. 이걸 이제 번역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일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 지금 화면에 있는 번역이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을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지금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이고요. 이것을 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일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일하실 뿐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죠. 화면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이 합력하다라고 사용된 이 동사가 헬라어로 쉰 에르게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를 바울은 다른 곳에서 항상 두 사람이나 두 행위자가 서로 협력하여서 일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구조를 보면요, 이 합력하다라는 이 동사는 그 합력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요, 그 합력하는 대상을 역격으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역격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보면 합력한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시는데 그 합력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시는데 누구와 합력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참 우리의 그 모든 그런 크고 작은 고난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일,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합력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합력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감격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한 주간 참 분투하는 삶에서 지칠 대로 지친 우리 성도님들, 특히나 나의 연약함과 실수들, 때로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과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앞에서도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기보다는 지친 몸과 나의 예민한 감정으로 인해서 상처만 주고받고 또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와 동역하신다고요? 에이,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목사로 또 주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정작 나의 모습을 볼 때 참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그 역할과 사역들이 너무도 큰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동역하신다라는 것이 참 너무도 멀게 느껴지고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거기다가 낙심과 실망이 가득한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실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합력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대단한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특정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보고 싶은 거죠. 마치 늘 기도에 불타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흔들림이 없고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로마서 앞에서 말한 탄식하는 자들입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 피조물들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탄식하는 이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온 세계가 탄식하는데 성령과 함께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하여 넘어지지만 그런 자신과 그런 세상을 향해 탄식하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런 연약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주님 앞에서 괴롭고 민망한 지난 일주일의 삶을 지고 여기에 왔든지, 우리가 성령과 함께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 나는 너희와 함께 일하고 싶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 그리고 너와 함께 선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진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많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와 합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함께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바로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를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정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것, 온 창조 세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지고 왜곡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겪는 탄식과 기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함께 탄식하는 그 기도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 실수와 실패로 인한 낙심과 오랜 기다림, 그리고 실패와 회복의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과 함께 탄식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할 때에만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도무지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말없이 울며 앉아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간구하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조차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 그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자신의 일을 돕는 그저 사역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존재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금방 읽었던 30절에서 말하는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의 의미인데요. 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먼 미래에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상태로만 우리는 이해하는데요. 물론 그 상태를, 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영화로움은 그런 먼 미래의 일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늘에서만 빛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탄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 영광을 드러내고 비추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갈되고 또 소진되어서 그렇게 뭔가를 이루시는 악덕업주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며 연약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요, 다른 이들의 아픔과 필요를 보게 하십니다. 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나를 들어서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기도하게 하는 거죠. 다른 성도님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또 그 아픈 시간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한 사람을 살리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탄식이 절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탄식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다리는 소망의 탄식이며 그리고 해산의 고통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생명을 낳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탄식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데 그 탄식과 신음이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이다라는 거죠. 주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함께 울며 신음하는 그 한숨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큰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심으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 복의 통로로, 그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실수를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했던 참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빚어가시고 그와 함께 동역해 나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여전히 노예에서 벗어난 연약한 이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자막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껏 종으로 힘없이 신음하던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합력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우리와 너무 닮아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광야 시절도 그랬고요, 나라를 이루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합력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실패했고, 그런데 그렇게 실패해서 넘어지는 중에도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실패로 포로로 끌려가는 완전한 실패로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3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실패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도 내 영광을 나타낼 너희들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결국에는요,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사명을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으신 이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제는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부르신 모든 이들이 이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표현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선을 이루는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지만,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며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저희 아들 둘이요, 이제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저희 교육부 교역자들이 신년 목회를 떠나서 자리를 비웠고, 물론 장모님이 와 계셨지만 이제 그 빨래를 개면서 저희 집에 수건 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들이 이제 그것을 배웠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수건을 개고 있으니까 아들들이 와가지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제 내가 하겠다고 와서 이제 합니다. 이제 근데 아들들이 와서 수건을 개면 어떻게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는 너무 이쁘지만 다시 이제 아들들 없는 데서 다시 펴서 다시 말아서 접어야 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는데요. 물론 그래서 그냥 이제 돕겠다고 할 때 그냥 손대지 말라, 그냥 내가 할게 라고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차오르지만 다시 펴서 개는 그 수고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참 이 아이들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참 기쁘기도 하고 기특하고 그 순간이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수건을 뭐 어떻게 제대로 이쁘게 개냐,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건을 개는 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아빠 내가 도와줄게요, 나도 돕고 싶어요 하면서 옆에서 동참하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홀로 완벽히 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 있고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서툴고 자꾸만 실수하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죄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고, 그래서 수건을 다시 펴서 정리하듯이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저도 함께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동시에 모든 일에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함께 손잡고 동역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르심은요, 사랑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툴러도 느려도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 서툴고 실수하고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도 가능하다면 동참하고 싶습니다. 동역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모두가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이 가득하죠. 하나님은 그 탄식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의 손을 힘껏 붙잡고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며 동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참된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